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일들, 신앙에 참 복된 그런 일들이 나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감사할 제목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는 훌륭한 신앙이란 얘기예요. 훌륭한 신앙이. 예를 들면 저기 15절 16절 보세요. 훌륭한 신앙인데 더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그러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니까 더해 준다. 자 보세요. 더하기를 할 줄 아니까 곱셈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더하기를 간단하게 한 게 곱셈이요. 더하기 세 번 했죠. 곱하기 3. 그죠? 빼기 세 번. 나누기 3 말이 되나? 야, 6을 2 빼면 6 나누기 3 하면 2 나오죠. 그런 것처럼 더하기 빼기가 돼야 곱셈 나눗셈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욕심내 가지고 곱셈 나눗셈 하겠다 하면 안 되죠. 1, 2, 3, 4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더 귀하고 깊고 큰 거는 그 앞에 끝까지 할 줄 아는 자, 받은 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아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자, 부어준다 그랬어. 부어준다. 이것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성도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더 주고 싶은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만 더 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걸 받고는 있어요. 조금씩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멈춰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더하기 뺐는데 이제 곱셈으로 가야겠죠? 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하기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더하기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나한테는.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 해도 어디냐? 우리 불교 지금 20대를 불교를 믿고 온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만 해도 어디냐? 세상에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읽었어요. 와, 어떤 집사님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다는데 나는 3권을 읽었어. 이것만 해도 어디냐?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더 읽기를 원하시고 더 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준지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멈춰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주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은혜롭게 지내면서 옛사람이 아니고 완전 새 사람이 되는데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살면서도 나한테 일어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를 못해서 찬송을 못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건데 살고 있으면서도 변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준지를 모르니까 그냥 살기는 사는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원되는데 이거를 고백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과 그거를 지각하는 것,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예, 아팠는데 몸이 나아가지고 살아요. 근데 모를 때가 있다니까. 어머, 나았네? 이걸 나중에 한다니까. 나중에. 예. 또는 어떤 경우는 반대로요. 상쾌해진 것 같아. 나은 것 같아. 아이고 이제 다 됐다. 나았다 하고 그 나은 몸으로 이전과 병든 몸과 다르게 힘있게 또 살아요. 이게 시점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대개는 같이 가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새로워졌어요. 능력을 갖고 살아요. 알아요. 근데 더 많이 예비되어 있는 것.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그것을 앞서가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야, 너 지금도 대단하지?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또 있어. 이제면 됐죠? 아니, 봐봐. 이렇게 많이 남았어. 우리 주님도 사실 제자들한테 이거 가르쳐줬어요. 어마어마한 게 더 가르쳐줬어요. 야,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깨우쳐줘. 지금 하는 것도 대단한데요. 기다려봐. 더 좋은 게 있어. 성령 오니까요. 요엘서가 쫙 열리고 시편이 다 열리고 율법서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속속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냐? 능력이 가지고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쫙 일어나 버리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걸 뭐 몰라야 되겠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니죠. 알 거를 알아야지. 사람이 쓸데없는 거 알지 말고 알 거를.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19절.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고, 그리고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계속. 19절에 우리라 그랬죠. 우리. 어떤 우리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게 된 우리. 맞죠? 이거 뭐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죽음을, 부활을, 승천을 믿게 된 우리. 뭐 간단하게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됐어요. 내가 믿은 거 아니죠.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믿게 된 우리. 그러면 그 성령이 가만두냐고요? 아니죠. 믿는 자로서 살게 한다니까. 항상 믿는 자로 살게 할 때 어느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부활했습니다, 나 다시 살았습니다 하고 좋아하는데 사는 능력이 요만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는 능력이. 왜 그러냐? 겸손도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나버린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십자가에서 왜 끝나냐고.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하고요, 재림까지 내다보는 사람은요, 능력이 달라요. 삶의 소망이 다르니까요.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난 정도예요. 여기는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변한 부활 몸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 그냥 젊어진다더라.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우리 삼촌 다리 저는 사람인데 천국 가서 보니까 다리가 쌩쌩하더란다. 세상에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예쁘다는, 최고로 젊을 때로도. 이거는 다 들었죠. 옛날에 80년대 이런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예요. 세상에 어떤 피부과니 비뇨기과니 성형외과니 할 수 없는 최고의 성형을 해준 게 부활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삶이에요. 예? 머리가 다시 막 셀 수 없이 많이 나고 막 다 새까매지고 막 눈이 그냥 쫙 밝아지고, 요 정도가 부활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광을 얻었어요. 영광. 몸이 성해지는 게 아니라 영광. 예? 여기까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니 나는 그냥 젊음만 줘도 좋아요. 그럼 안 된다고요. 나는 그냥 개털 모자 써도 천국만 가면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믿게 했어요. 똑같이 그 능력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 그리고 요 믿는 우리를 중첩되게, 봐보세요. 안 믿었던 우리를 그 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작은 학원사님 나를 보세요. 믿는 우리가 되게 해줬다고요. 불신자인 나를 그 능력으로 믿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 능력이 믿는 여기서부터 다시 또 끌고 간다고요. 요 우리가 중첩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또 믿을 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또 능력이 있어요. 믿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센 능력이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너희가 제발 좀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다 해도 더 알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결혼을 하게 하셨다. 그건 뭐 주례하는 사람들마다 그러던데요. 너무 식상하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믿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감동이 적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소개팅을 몇 번을 했냐고, 그동안에. 이 남자 만나기 전에.
이 여자 만나기 전에 사귀어본 여자들 들어있죠.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인 거야. 어떻게 됐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여자보다 이 여자가 진짜 제일 이쁘냐? 그건 아니라니까. 그 남자보다 이 남자가 제일 생활 능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왜 이 남자가 이 여자예요? 왜 마음이 그랬을까? 그날 헤어스타일을 A라고 하는 거 B라고 했으면 보는 눈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이미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라고 봤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만 바꿨는데 아이고 저렇게 했으면 그때 계속 만나면 이어갔을 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희한하단 말이죠. 그날 평소에 안 쓰던 말을 한 번 했어요. 해놓고도 아이고 나 원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근데 그게 매력이 되었고 엮어진 경우가 있고 그 소리 때문에 아 이 남자는 아니다. 이래서 헤어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엮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작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 가능성과 경우의 수라는 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전혀 네 스타일 아닌데? 몰라. 몰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럼 결혼해요. 예. 야, 너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랑 완전 다른데? 너 이런 여자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 근데 어떻게 얘랑 결혼하게 됐어? 자기도 설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본다. 이걸 결혼식에서 다 말할 필요 없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까지 하는데 의외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의외라는 사건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작은 것에 마음에 끌리게 하고 결정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나도 모르게 끌림이라는 자유의지의 끌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끌리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드시고 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정말 나는 연출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왜? 여기서 삐끗하면 영혼이 빨빠이에요. 근데 함께 살 사람이 되게 할 정도로 놀랍단 말이죠.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지혜를 그대로 쓰신 겁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들어본 기억 있을 거예요. 창조하실 때의 능력을 그대로 쓰신 거라고. 하나님은 매사에 전심전력을 다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 결혼 하나 시키는데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를 쓰신다고. 왜? 수많은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나서도 그날 만날 수 있고 내일 만날 수 있고 내일 안 만날 수도 있고 오늘 3시에 만날 수 있고 10시에 만날 수도 있고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옆모습이 매력적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옆모습이 더럽게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매력을 느껴서 아 신비로운 여자인데 이렇게 끌릴 수도 있고 진짜 이걸요 전부 다 곱셈으로 연결해야 돼요. 가능성이란 건요 몇 분의 몇일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쪽 집에 가야 될 며느리가 오늘 우리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여러 번 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랍다고요. 저희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는데 저희 집사람 고향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그 사모님 언니 딸인가 조카 딸을 제가 만날 뻔했어요. 저희 집사람 만나요.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주선이 중매가 들어왔다고요. 근데 제가 안 만났어요. 나중에 결혼하려고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자기 조카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 딸이 나랑 결혼한 거죠. 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카 딸이 어떤 게 조카가 남자 조카가 신대원 동기란 말이에요. 신대원에서 보고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그 사모님 조카인 거예요. 그 집 사모님. 예. 그랬으면 제가 만약에 그 집 조카하고 만약에 선을 받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잘 됐으면 제 집사람 결혼할 일도 있지만 잘 안 됐더라도 제가 제 집사람 만나기 좀 어렵겠죠. 왜? 같은 교회잖아요. 같은 교회 사모님 조카인데 여기는 장로님 딸이잖아요. 근데 사모님 조카 딸하고 안 돼도 뭐 장로면 만날 수 있는 거지만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잘 돼도 괜히 이쪽이 미안하고 얼굴 보기 좀 곤란하죠. 그러면 여기는 아예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기를 안 만나 놓으니까 여기를 만나고 결혼까지 간 거 아니에요. 불과 이게 몇 달 차이, 몇 달 차이. 놀랍죠. 나중에 알았어요. 예. 결혼할 결정 다 해놓고 나서 날 봐놓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다 통해서 만나게 한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결혼할 때는 좋죠. 그런 소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생연분이래.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어.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해. 그러고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예? 잡아 죽이니, 이거를 그냥 쫓아버리니, 뭐 니랑 사니 못 사냐, 난리를 하죠. 또 그렇게 만나놓고, 그죠? 그러면서 뭘 부정하냐? 싸울 수는 있어요. 뭘 부정하냐? 하나님이 뭐 어째? 니 같은 년을 만나 있다고. 아이고 진짜 이런다고요. 자기 부정을 해, 부정을. 여자도 똑같아요. 저런 미친놈을 내가 왜 만났을까? 하나님은 그 전에 그 좋은 남자 있었는데 왜 나를 저런 미친놈을 만나게 해잡고 이웃을. 여자도 이런다고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작은 배도입니다. 네? 보세요. 자기가 지금 부정했잖아요. 시인한 말을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하나님 하신 줄 믿냐? 아멘하고 노멘으로 바꿨잖아요. 예수 아냐? 아멘하고 노멘으로 바꿨잖아요. 작은 부정, 아니 작은 배도라고. 근데 이런 게 계속가면 진짜 큰 배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될 게 뭐예요? 결혼 생활 내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살게 하신다. 이 어려움을 같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둘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그 자녀 얻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른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자랄 것이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 것이고 우리 둘이 본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벌이시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많은데 뱃속에 죽은 아이도 많은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집을 붙들고 계신다. 대판 싸워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간다고요. 내 자식이 이걸 모르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죠.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더 줄 거는 모르고 지금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끝나기를 바라세요? 아니죠.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고.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충만한 힘을 주세요. 충만한 힘. 보세요. 두 사람을 결혼시켰으면요. 결혼할 능력을 줘요. 결혼하기까지의 능력. 결혼 직전에서 깨지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 데려와 작정했으면요. 천국에 들어오는 데까지 힘을 써주신다고요. 맞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또 힘을 써주신다고요. 마귀가 몸무게 마귀보다 부둥어 이렇게 더 큰 마귀보다 더 큰 힘을 써주신다고요. 언제까지요? 마귀하고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천국에 완전 들어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충족된 힘을 준다고요. 아시겠죠? 충분한 힘을 충분한 시간 동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안 주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앞에서 끝나버립니다. 앞에서 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장래에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왔는데 돈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가난해서 카드 쓴 사람이 저라고요. 차비하고 헌금 빼면 현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카드를 썼다고요. 그러면서 저 집도 장사가 안 될 텐데 하면서 더 써줘요. 카드를 더 긁어줘요. 이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짓거리인데 자 보세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기숙사에 수건 한 장으로 사는 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형 간식도 사주려니까 카드를 같이 쓴 겁니다. 또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저렇게 핑계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방 한 칸을 못 얻어준다 그랬어요. 방 한 칸을. 제가 장가하는데 5층 옥탑방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장모님이 줬다고요. 장모님이.
대단하죠? 예?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가정의 살림살이 침대, 장롱 하나 그것도 처갓집에서 해준 거예요. 제가 한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나 책상 32만 원짜리 책상이나 나이가 샀을까? 나머지 전부 다 집사님. 냉장고고 이런 것도. 그쪽만 옥탑방 한 칸방에 그거 넣으라니까 내가 지금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야들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른다. 그 교회도 진짜 감사해야 된다. 뭐 생활이 불편하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넓으냐 이 집이 세상에. 너희 친구들 아파트 가봤지? 아파트 해도 문 열고 들어봐. 거실만 넓지. 우리가 거실이 좁으니까 괜히 좁다는 느낌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거실만 넓지. 거실 바깥으로 들어있는 방들 봐봐. 얼마나 조그만한가. 예? 너희 방이 훨씬 넓다. 우리 교육관이 방 하나가 책장 놓고 너희 자빠져 굴러댕기기도 이렇게 넓은데 아빠가 결혼하고 엄마랑 산 첫 집은 화장실, 주방, 세탁실 싹 포함해서 이 방 한 칸에 다 들어간다. 그것도 5층에 내가 안고 지고 짐지고 5층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로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삶에서 방 한 칸에 들어갈 정도로 거기 사는데 그거를 내 딸이 시집 갖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딸을 그렇게 하겠냐고요. 진짜로. 작은 학원사님 다시 물을게요. 딸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원해요? 괜찮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지긋지긋하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보다 낫게 살으셨죠. 근데 중간에 힘들어 보니까 도무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랬죠. 야, 도무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참 그 시절이 그립죠. 자, 그때도 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장가갈 수 없는 나에게 장가를 가게 해주시고.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하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게 저 하늘의 별 따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 진짜 오늘 1시간에 다 끝나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찬양 사역자 중에 최인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최인혁. 저희보다 제가 생각에는 20살 정도 나이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분이 키가 요만해요.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세수 음악하는 사람도 굶어요. 근데 교회 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키는 요만하지. 돈벌이는 없지. 맨날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시집을 갈 수가 있나요? 아니 장가를 갈 수가 있나요?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인물도 안 좋아 거기다가 또. 목소리는 허스키하지. 음악성만 좀 있어요. 예? 작곡해가지고. 그런데 돈 없지, 키 조그마한지, 얼굴도 못생겼지. 도무지 내가 여자로도 안 가. 솔직히 나도 안 가. 예. 그런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여자 믿는 여자로서 같이 음악하는데 난감하죠. 난감해. 근데 이 남자가 용기 있게 키가 좀 작다 보니까 그래도 잘 보세요. 시내버스 손잡이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그래도 시내버스 손잡이는 잡을 수. 이게 뭐 자랑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웃었다잖아. 아이고 참. 알았습니다. 그러고 결혼했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들, 총각 때도 그랬다니까요. 총각 때도 뭔 이야기를 했냐?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냐? 남자는 여자보다 커야 한다. 키가 큰 게 아니고 가슴팍이 커야 한다. 속이 커야 한다. 남자가 좁쌀만 하면 정말 매력도 없고 힘도 없다. 남자는 가슴이 커야 돼. 정말. 그래야 아무리 특전사 출신 여자고 천하장사 출신 여자라 할지라도 여자는 결국 남자 품에 안기고 싶어한다. 이게 내 총각 때에 나온 지론이라니까요. 결론 남자는 여자보다 커야 한다. 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여자보다 조그만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남자. 세상 말로 배포가 커야 된다고 하죠. 남자답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다 남자는. 근데 요즘 남자는 책에만 봐가지고 이런다고. 더 좁은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는 더 멀리 봐야 돼요. 더 넓게 봐야 되고. 예? 옛날 남자들은 진짜 쥐뿔도 없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손잡이는 잡을 수 있어요.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님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가 뭘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이게. 예? 기상과 기백이 있는 게 남자라고요. 나 믿지? 한번 믿고 따라와봐. 이게 남자라고요. 근데 지가 계산 다 해보고 나는 장가 못 가겠는데 가진 게 없어갖고 안 되겠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계산으로 생각해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야. 자, 그랬는데 나에게 닥친 일이잖아. 나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장가 보내준다. 성경에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신앙 정신이란 말이에요. 신앙 정신. 그럼 뭐라 하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는 지혜와 전능으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혼은 서로 간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때 그 남자가 더 좋았는데 그 여자가 더 좋았는데 천만에 왔어요. 만약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살았으면 더 힘든 일이 생겨. 분명히 더 힘든 일이 생겨. 더 힘들어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최선의 선택이나 차선. 당신은 사실은 한 3번째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내가 그냥 같이 살기로 했어. 이런 썩어 빠진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결혼하면 안 싸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결혼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혹 내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결혼 생활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내가 최선이나 차선을 선택해도 내가 정말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실수로 차선을 선택했다 치더라도 최선이나 차선을 선택했다 치더라도 믿음이 거기 붙어있잖아요. 죽은 자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는데 이미 하나님이 결혼시키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이 결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하냐? 최고의 결혼생활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인데 싸워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싸우면서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싸움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하고요. 영혼 때문에 싸우는 거하고요. 성품 때문에 싸우는 거하고요.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는 거하고요. 싸움의 주제가 달라지고요. 깊이가 또 달라집니다. 싸움이란 거는 서로 충돌이기도 하지만 맞춰가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린애들도 싸우면서 큰다면서요. 형제들끼리도 어릴 때 치고받고 온 애들이 나중에 우애가 좋아요. 또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똑같이 지금 결혼도 다 안 끝났어요. 이만큼씩 할 수 있어요. 은사에 관한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병 고침만에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만큼 할 수 있어요. 하늘에 별 따오는 얘기 안 할지 우리 신앙 생활의 얘기예요. 생활. 핍박을 이기는 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막 2박 3일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막 다 있어요. 결혼도 내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도 다 안 끝났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 어떤 사도 이야기, 어떤 믿음의 사람 이야기, 세상에 담을 수도 없고 감당하지 못한 히브리서에 나온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바울조차도요. 다 쓸 수 없을 정도라 그랬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것들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시니 그 모양과 그 사건과 그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찬송이 나오고요. 더 알면 할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기도하고 그 능력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거들떠도 안 봐요. 예. 담배 냄새도 싫다. 이 능력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자들만 가면 그냥 막 이러고 정신없이 360도를 돌고 또 돌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됐다 그러고 고개를 딱 돌려요. 이런 능력이 여기서 나왔어요. 누가 뭐 좀 준다 그러면은 그냥 남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퍼먹었던 사람이 이제는요. 우리 교인 중 누구하고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죠. 완전 새 사람이 되었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고. 귀신하면 그냥 벌벌벌 떠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노니 깜짝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고. 핍박을 피하는 능력도 있지만 견디는 능력,
세상에 진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완전 제자리에다 다시 돌려놨어요. 너 여기 있어, 여기 딱 박아놨어. 네 몸뚱아리 여기 있어. 예전엔 천방지축 때는 여기야. 너무 지루하고 힘든 그게 아니고 이제 즐거운. 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능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요 싸우고 붕괴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또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구나. 내가 왜 여기 있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구나. 가족의 사랑도 보존해 주시고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성령으로부터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말이 나와요. 말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나도 말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가진 힘 쓰면 되는, 이 힘을 쓰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걸 발동시키는 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계 돌릴 때요. 기계가 지원자 돌아가는 게 처음에 스타트 모터로 돌리죠. 그죠? 부둥 된단 말이에요. 요거. 이게 원래 이제 엔진 힘보다 약하지만 이제 원리적으로 이 힘이 먼저 공급이 되니까 전기 폭발이 나서 엔진이 이제 불타기 시작한다고. 예, 이게 불나는 거군요. 기름을 불 떼는 거거든요. 불을 떼려니까 스파크를 일으켜줘야 불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 불을 일으키는. 근데 사실은 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도 공급해 주시고 엔진이 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 바퀴도 빵꾸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늘을 못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올 때 성령과 능력이 왔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왔으니까 이 능력으로 계속 우리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산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삶의 특징이, 그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구약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물며 그럴진대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도 그럴진대 약속이 오신 증거를 가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미 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감지 못하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리면서도 찬송이 안 나고요. 그 누림이 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알면 하나님께 더 구하고 더 행하게 돼 있거든요. 알지 못하여 주춤거리고 약간의 것만 누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어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때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생긴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있는 힘이 100인데 30만 쓰고 살잖아요. 그럼 더 약해집니다. 근데 힘을 100으로 쥐어짜는 일을 가끔씩 해보잖아요. 그럼 더 세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m 전력 질주를 해본 지 언제냐고. 100m 전력 질주. 잘해야 중학교 때나까지 해볼까요? 많이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나까지 해볼까요? 거의 어른 되면 100m 전력 질주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달리기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달리기만 많이 해도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요, 전력으로 온 힘을 쥐어짜내서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런다. 팔림도 한번 쥐어짜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요, 운동의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예, 서서히 달리는 거는 알이 안 배요. 근데요, 어디든 간에 전력을 다해서 몇 번만 하면요, 알이 배기 시작해요. 큰 자극을 받는단 말이죠. 자, 운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그 몸에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효과가. 갖고 있는 일이 더 커지는 효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하늘의 일을, 너희가 아직 연약함으로 육체적인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해서 아니라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쉬운 표현을 쓰느라고 육체적인 일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을 한번 기도를 해보고요. 전심을 한번요. 눈이 아플 정도로 성경도 한번 봐보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골똘히 몇 날 며칠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요. 경건의 능력이 확 커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이 확 커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해보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예수 믿으면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등록하면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직분 받으면 새벽 제단도 써야 되고 그럴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덧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도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권하기까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여 세상이 더 강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더 큰 예수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받은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이 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